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이며 제목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방문하신 게네사렛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12 제자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으시고 잠깐 쉬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베세다 들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쉴 틈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 시간이 되자 모인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한 제자들이 그들을 마을로 보내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모인 자들을 다 모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그곳은 황량한 들판이라 음식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다가 예수님의 명에 따라 무리로부터 구해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거두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고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혀 안심시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배는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53절을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의 저쪽으로 베세다로 향하던 제자들이 탄 배가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지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배는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가시고자 했던 목적지는 베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지금 의도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는 광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게네사렛 지방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강풍에 떠밀려 의도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게네사렛 지방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고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베세다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 곳인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에는 나중에 가십니다. 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과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둘러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방 이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주한 이방인과 원래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결혼하여 출생한 혼혈인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들은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섬기며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훗날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산발랏을 앞세워 앞장서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포로기한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이 참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하며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혈통적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여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지름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두 배로 먼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5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도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죄인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창녀 취급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멸시받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본문의 게네사렛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지는 베세다인데 가는 도중에 의도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호수의 모양이 거문과 같이 생겨서 민수기 34장 11절에서는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고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긴네롯 바다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했으며 왕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거칠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곳은 물이 넉넉한 지역으로 호두나무와 야자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무성하게 자랐고 1년 중에 무화과와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이나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풍요로움 속에서 이방 종교가 범람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마치 사마리아처럼 그 땅을 밟아서도 안 되고 그곳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 동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의 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게네사렛 땅에도 구원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54절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원래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본문에서는 그 단어에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 알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동안 무슨 일들을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얼마 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담배가 풍랑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땅에 살며 정통 유대인들에게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지방은 온 동네가 소란스럽고 흥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달려 돌아다니며 라는 말은 넓은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행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병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길 겨를도 없이 침상째로 급하게 메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일일이 병자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릴 만큼 여유로운 마음도 갖지 못하고 주님께 아주 중요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이것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면 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 제1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풍요로움으로 교만하던 마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성함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은 소조인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다, 병에서 놓아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함을 얻기 위해 분주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잘나거나 못나거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유무나 재물의 유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네사렛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요로움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항상 목말라 있었고 그로 인한 공허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주신 예수님이 그들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 소문을 전하느라고 소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베세다로 가던 백기를 돌려 게네사렛으로 향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깊은 공허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일탈하고 약물에 의존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탈과 약물도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게네사렛을 비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게네사렛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게네사렛입니다. 그곳은 때때로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게네사렛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